2020년 주일이 25주 남았었고요. 이제 24주죠. 설교 계획을 골로새서 4주, 스가랴서 21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전체를 설교하기보다는 4주 동안 각 장에 나타난 교회의 일꾼됨에 초점을 맞춰 주제 설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삶의 진행과 결과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론이란 책을 쓴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랬어요. 또 이 말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한 말로도 유명한데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명언가로 유명한 랄프 waldo 에머슨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같은 말을 했어요. 공통된 강조가 뭐냐면 결과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출발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의 종합을 주의, 이념, 사상이라고 불러요. 국가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그 끝에 이즘이 붙습니다. 또 관념, 사상이라고 할 때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주의, 이념,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 특정한 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인식과 행동 원칙을 말하고 외부 세계를 일정한 틀로 인식하거나 파악하여 그것에 따른 행동을 설정하는 임의의 관념 체계, 또 한 개인이나 집단이 평소에 지니고 생활하는 일정한 신념 체계라고 말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하고 나면 동사가 확연하게 나눠져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 속에는 이념이 있는 거예요.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은 다양해요. 이 이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다양한 이념들이 뭐냐면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국가, 지역 등등 사람들은 이 다양한 주의,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대로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은 생각이요 사상입니다. 그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른 생활,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이전에 신앙 이전에
뿌리가 뭐냐면 사상이에요. 신학이 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딘 셔만 목사님이 쓴 책, 유명한 책인데요.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챕터 제4장에 보면 세 가지 싸움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에서의 전략적 중지 1순위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수해라.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수해야 될 고지예요. 진지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 2장은 계속되는 바울의 권면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것과 당시 골로새를 침투하였던 이단 사상과 율법주의, 천사숭배 사상, 금욕주의 등을 경계하라는 당부요 권면이에요. 특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주에 걸쳐서 교회의 일꾼됨에 대해서 주제 설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에 맞춰서 오늘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물리쳐 승리해야 될 미혹들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물리쳐 승리해야 될 미혹들, 그 첫 번째는 의식적인 율법주의예요. 제가 설교 집중을 위해서 중간에 성경을 개인으로 읽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또 정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일꾼된 자들이 물리쳐 승리해야 될 미혹 그 첫 번째가 뭐냐? 의식적 율법주의. 지금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경고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그런 문제들이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새롭고 특별한 것처럼 들려서 내가 틀렸나 할 만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총회가 과거 신천지와의 문제에 있어서 신천지와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총회가 내는 답변이 뭐냐면 말할 가치도 없다.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사실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요 논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정신병자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마치 그것이 더 옳고 새롭고 특별한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협한 거예요. 주된 공격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구약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과 우상에게 바쳤다가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물은 식물일 뿐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음식 자체가 부정할 거 없다. 이미 시장에 나온 물건은 그것이 그냥 상품같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다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라. 그러니까 교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문화적으로 수용을 해라. 그 얘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내에는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괴롭힘이 있었던 거예요. 주된 공격 내용 두 번째는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문제였어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절기나 월삭,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절기나 월삭은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있는 풍습이에요. 우리도 있어요. 초하룻날, 초산날, 뭐 보름날, 금음날, 뭐 이런 것들. 마치 그날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의 문제 아니에요. 절기나 초하루나 월식, 안식일 그랬는데 이 안식일은 다른 민족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문제죠. 근데 어쨌든 날들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절기나 월삭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까지도 비판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이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 있었고 다른 절기들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과 마케도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먼저 말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연보를 미리 해놓으라고.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의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들의 인정계승 초대교회의 사실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 주의 일에 예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문제들, 마치 안식일을 어떤 절기를 자기들의 어떤 가장 고귀한 가치처럼 말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것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결국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에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한 삶의 승리가 요구될 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잘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된 자들이 싸워 승리해야 될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의식적인 율법주의와 싸워 이겨라. 두 번째는 외식적인 신비주의. 여기 18절 말씀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 했어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혁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개혁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부당한 편견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마치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혼미케 하여, 이 혼미케 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과거 그 우물을 가지고 살던 시대에 그 우물이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얼굴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치죠. 그런데 그 우물에 뭐가 떨어진다든지 돌을 던지면 막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흐릿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혼미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선적인 신비주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더 영적인 우월과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부당한 판단을 받지 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총회가 열릴 때에도의 그 문제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골로새 교회에도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가만히 들어온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단지의 사회적 조직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부단히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사단은 가만히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부단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가만히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골로새 교회에 그랬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 어떤 사람들이, 위선적 신비주의자들의 그 모습이 어땠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과. 여러분,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꾸며낸 겸손의 사람들은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경건한 척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어떤 고차원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동시에 다른 성도들을 은근히 내리깔고 보는 영적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기도를 좀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틀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일이죠. 목사님 말은 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기도의 그 깊은 자리로 나아간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확인해요. 내가 본 것, 들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확인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빠지면 공상이 될 수 있고 망상이 될 수 있고, 내 생각이니까 옳지만 내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각 방식은 소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있거든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적용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보고 들은 것은 나를 살필 문제요, 나에게 적용하는 문제. 객관적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날 열매를 살펴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정말 본 것이, 정말 들은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자신을 살피는 겸손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에 의한 거라면 그렇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영적 우월감과 무례함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커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 위선적 신비주의자들, 우리가 싸워야 돼.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 또한 모습은요, 천사 숭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으므로 천사의 중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캐톨릭의 주장이에요.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성인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남달라서 그들의 중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미혹이에요. 강순식 원사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앞에 있습니다. 강단에 있어요. 안 보여? 없어요? 그렇군요. 정신이 바짝 드시네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중보자가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중개하지 않아요. 천사는 본래 지음이 수종드는 자예요. 제가 우리 남부시찰에서 동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동유럽을 갔다 와서 마지막 남은 그 영적 기분은 정말 답답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들에게 정말 복음이 가능할까? 가이드가 데려가는 곳마다 성당이에요. 그것도 막 몇백 년 된 성당. 화려하게 꾸며놓기도 하고 막 거기 뭔가 막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또 막 촛불을 오래 껴가지고 냄새도 막 나고. 성당만 아닌 유명한 장소에 가면은 저런 온갖 성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동상들이 널려 있어요. 또 어느 강가에 가면 뭐 거기 물에 빠져서 뭐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뭐 성인이 나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요. 이것이 캐톨릭 국가들의 모습. 자, 그런 자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 18절이에요. 18절 중간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가 그 본 것에 시작.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뭘 의지해요?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은 그건 위선, 외식이라는 거죠. 본 것을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하고 더군다나 또 그걸 과장해요. 이것이 간증의 위험이거든요. 개인이든 교회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또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간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간증의 위험이 뭐냐면 자칫 과장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19절에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도 그렇게 될 위험이 뭔가? 머리를 붙들지 않느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심지어 자신들뿐만 아니라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도의 진정한 경건, 성도의 진정한 거룩함,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유기적 능력이다. 성도의 경건과 거룩함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연합되어 있을 때만 능력이요, 생명이요, 승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가 미혹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내려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에베소 3장 12절을 개역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신비주의자들의 유선이나 혹 내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존이나 눌림이 있다면 단호히 떨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꾼된 자들이 물리쳐 승리해야 될 미혹은요,
세속적 금욕주의예요. 20절로 23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짚고 있는데 20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것들이 뭐냐?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뭐와 함께요? 세례와 함께. 여러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자성하는 문제가 이 세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세례를 쉽게 주고 쉽게 받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문제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정말 세례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아멘.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세례 받은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안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이전의 삶의 것들, 세상적 삶의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죠. 아멘. 정말 포기했습니까? 정말 포기했냐고요? 우리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쁘게 아니라 천합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3절 죽은 것이 또 뭐예요?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어.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 지을 수 없게 되어버려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고요. 혹 죄를 지었거들랑 속히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예배 일찍 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30분 정도 오면은 30분 전이면 거의 다 와 계셔요. 좋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30분 동안에 그냥 웅뚱거릴 시간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기를 정리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무너짐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 강단에 띄어진 그 오늘 부를 찬송이 뭐며 본문이 뭐며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 죽은 거이 뭐예요? 14절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의문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다. 문자에 대해서 죽었다. 또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에베소 표현으로 하자면 영적 권세들이에요. 사단의 권세들인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문이 뭐예요? 초등학문이 뭐냐?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21절에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초등학문은 22절에 보니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들이에요. 믿음인 것 같지만 우상숭배고 겸손인 것 같지만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데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인문학을 보면요, 삶에 대해서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인문학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에 이르지는 못해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 구별을 하지 마라. 이것이 켈빈의 말이고 이것이 루터의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 대표적 초등학문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에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하나는 스토아 학파예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이에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주의를 갖는 사상이에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는 날 동안 즐겁게 그냥 살자. 오늘날 이 세대는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적어도 각계층의 리더라고 서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이 나라 이 정부 대통령을 비롯해서 버금갈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쾌락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현상들을 겪고 있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이 유일한 선이다. 그래서 금욕을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말쟁이라고 놀려요. 이방신을 전하는 자 정도로밖에 이해를 안 해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할 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이르게 돼요. 아테네는 그 마라톤 종주로 유명한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이 사람들과 쟁론을 해요. 그 쟁론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여러분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을 대상할 때의 설교의 시작과 내용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의 설교의 시작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아레오바의 설교가 대표예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이 속에는 창출민수 설사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해야 창조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아레오스하고 설교를 바울이 정말 했지만 얻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요, 이 아덴, 저기 표시해놨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로 꼽히던 도시가 아덴이에요. 심지어 그 아덴에 대해서 바울은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네. 김남영 목사님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 아덴이 그런 도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저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의 진로거든요. 2차 때 원래는 에베소로 갈래다가 못 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래다가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두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냐로 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반응을 좀 해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자,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갖다 띄워놓고, 원래 신라는 같이 출발했고 디모데는 누스라에서 만났어요. 신라와 디모데를 떼놓고 바울만 혼자 아덴에 갔어요. 지금 아덴에 가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거예요. 논쟁하고. 근데 그 아덴에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헬라의 중심 도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보면 아덴에 교회를 세울만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못 세워요.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염두에 둬요. 왜 내가 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는가? 왜 실패를 했느냐라고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전도는 복음은 말이 아니다. 전도는 복음은 능력이다. 이걸 한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장차 어떻게 더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아직 무엇을 어떻게 고민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책을 읽고 또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의 글을 듣고 말을 듣고 이미 바뀌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전도서 3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려움의 때가 아니에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눈이고 리더들의 눈이에요. 현실만 보면 현실주의자예요. 단지 이상만 가지면 공상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가 비전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의 전도는 말로, 행동으로 그것을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실제를 우리가 살아내는 게 밖에 없다. 살아내야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꾼된 여러분, 이런 것들, 의식적 율법주의, 위선적 신비주의, 세속적인 금욕주의가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될 대상들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들을, 적들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무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적은 이미 우리 앞에 당도에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부한다는 것이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이 뭐냐? 그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6절과 7절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공부한다는 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뭐냐? 6절과 7절이 그 실제예요. 이 6절과 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오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하신 주님의 육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망하여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아직 기대하셔서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신 기회 사명으로 알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우월을 떨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배우기를 힘씁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힘쓰고 또 그 일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줬을 때 그냥 가져라고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해내라고 주신 줄 믿사옵니다. 과연 그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시니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추스려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심령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